있는 시편 우리 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내하시니적 다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또 이렇게 범죄자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서 합니다. 사람이 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을 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 어리고 생각이 어리고 썩었다. 알겠죠? 썩었다는 죽었다. 마음이 양심이 죽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사람이 양심이 썩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영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님을 없다 하는 것과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영의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이는 하나님이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보듯이 실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물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체적으로 물체를 보듯이 이렇게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영혼에 우리가 관여를 하시지만 육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눈에 나타나면 사람이 위험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들은 부패하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부패했다. 부패란 말은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고 마음이 하듯이 썩었다. 마음이 썩었다. 마음의 양심이 0.001%도 없다고 다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다. 행동이 가증하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몹시 얄밉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가증이라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각, 영혼의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 알겠죠? 이 두 집에 가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여호와란 말은 영의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육체를 가진 생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서 알겠어요?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까 그랬듯이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이죠.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인간도 없다. 한 인간도 올리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한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뭐요? 그 대신 뭐요? 더럽다. 인간의 생각이 마음이 전부 다 완전히 더럽게 되거든. 양심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더러운 있게 되었거든.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신약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 즉 영의 하나님을 자신의 뭐요?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다거나 한 놈도 없다. 이 말은 알겠죠? 하나도 없다. 한 놈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인이 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요, 선을 찾아야 된다면 선,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혼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다윗은 10편 40편 16절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를 늘 말하게 하소서겠다는. 늘. 왜? 그게 뭐냐? 여호와가 뭐냐? 선이다 말이야. 선. 자신의 영혼을 찾는 것이고 선을 찾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선을, 즉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뭐요? 마음이 절대로 깨끗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찾을 때만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 다른 말로 뭐요? 의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즉 여호와는 즉 선을 찾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은 절대로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알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좌파가 되고 좌파 목사가 되고 나라에 저렇게 어지럽히는 저런 인간들이 양심도 없이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들 속에 보면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많다니까. 그 기독교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다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주일 날마다 교회 갈 거 아니야? 그들이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수도 있고 그것들이 다 교회 갈 거라고. 그런데 왜 그런 인간들이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뭘 믿어? 선을 안 찾는다 그 말이야. 선. 여호와를 안 찾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부패되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말대로 부패했다. 3절 말씀에 더러운 자가 됐다. 양심이 더러운 거야. 겉으로는 뭐 교인이 어쩌고 장로는 장로 집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루를 믿어도 예수 믿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선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들을 가는 통하는 게라.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게 있기는 잘 통해. 절대로 깨끗한 건 안 통해. 깨끗한 사람 말은 안 통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오히려 그들을, 선을 찾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뒤에 여기도 나온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는 것이 죄고, 죄악이란 말은 행동하는 걸 말한다. 알겠죠? 그들이 마음으로 품고 행동을 악을 행하는 것은 다 무지하냐? 무식해서 그렇다고. 무식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선을 찾지 않으면 뭐요? 무식한 거잖아요. 무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알겠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도 이 선을 안 찾아가지고 아주 무식한 거야. 지는 똑똑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야? 아주 무식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러한 인간들은 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요? 내 백성이란 말이 뭐요?
영혼 잡아먹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영혼 잡아먹는 저 좌파들이나 오늘날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은 다 뭐냐? 이런 인간들은 전부 다 죄악을 행하는데 무식해 사는데, 이런 인간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거다. 영혼을 잡아먹는 것들이다 말이겠지. 영혼을 잡아먹는 것들. 정치인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것들.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자신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선을 찾으세요. 영혼을 찾으세요. 자신의 이 선을 찾아서 양함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그냥 세상적인 언어로만 하고 잘 믿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부자 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인간들은, 세상의 인간적인 것을 잘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목사들은 다 뭐냐? 그 교인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목사예요. 알겠어요? 오늘 95% 이상이 그런 목사들이야. 이 세상에 바글바글 그래요. 이 좌파뿐만 아니고 일반 목사들도 대다수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내가 그랬어. 내가 목사 되고부터 알았어. 이 목사가 썩어 빠진 걸.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영혼에 대한 말을 들어본 목사가 없어. 내 목사가 13명이 바뀌었는데. 나는 모태교인이야. 한 번도 영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목사가 없어. 얼마나 목사가 썩어 빠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목사들이 이 교인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피와 땀을 그 헌금을 다 받아서 삼키면서 영혼을 삼키는 목사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이 정치인들만 영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영혼을 삼키고,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들은 또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 오늘 교회에서 여호와를 부르라고 안 가르치는 목사들은 교인들 영혼 삼키는 목사예요. 알겠어요? 영혼 삼키는 목사라니까. 그 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목사가 잡아먹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이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줄 모르고 사는 거야.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 목사들이 선을 찾도록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사람들의 이 교인들의 영혼을, 교인들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어렵게 되도록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이 물질적인 달콤함으로 말입니다. 육체적 위안만 받도록 말한다. 알겠죠? 육체적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이 영혼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어렵게 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선을 찾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선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이 가짜 목사들이, 영혼을 삼키는 이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뭐요? 육체적으로도 두려움이 있고, 또 한 번은 뭐요? 영적으로도 두려움이 한 번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보기보다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겠어요? 목사들이 바깥으로 말을 안 해. 그렇지. 목사들은 진짜 목사 만나면요 발발 떱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들이 한번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가 전화가 왔어. 그 여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은퇴를 하니까 오도 갈 데 없다 그가 오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 목사가 그래 자꾸 뭐라 하길래 말 끝에 나는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상한 말인데 뭐 하늘하고 뚫혔어요. 그 사람이 내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은퇴를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다시는 전화 안 했어요. 평생에 하고 은퇴했다 하는 목사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그날로부터 다시 전화 안 했어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목사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보기보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게 두 번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이 말은 의인과 함께함을 반드시 본다. 의인을 보면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계시고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영적 여호와 하나님 영적으로도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 들어가 육체적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으로도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부자들은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부끄럽게 합니다. 알겠어요? 예.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면은 인간 대우를 받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에 가면 주눅이 들기도 들지만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안 갑니다. 애들도 안 갑니다. 애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세상적인 그런 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거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요? 선을 찾는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그러면 영혼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여기에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럴 때 부끄럽게. 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교만한 목회자들은 보면요 정말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요? 개무시한다 그 말. 개무시. 응?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높이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목사들은 그걸 아주 개무시한다. 그런 사람들도 뭐요?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뭐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알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여호와를 늘 찾고 여호와를 늘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 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그를 다 도와주시고 지켜준다 그 말이요. 그 나라에 우리가 교회에 가정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어려울 때에 그 가정의 사람이 어려울 때에 뭐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왜 자기들이 나쁘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우리가 이게 잠언 14장 26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 응? 견고한 의뢰란 말은 콘크리트가 굳었을 때 말하는데 그런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응? 콘크리트 같은 믿음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주 콘크리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뭐요?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 올 때에 그 얘기 말한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까지도 뭐요?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뭐요?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말은 이제 야곱의 구원,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 말입니다. 알겠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다시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육체적으로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신앙, 응? 우리가 말하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의 신앙, 야곱의 영혼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으로 말할 때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 시온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앞에서 그랬잖아. 4절에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시온에서 나오기. 시온 뭐요?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그 여호와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 보호자에서 직접 내려온다. 응? 야곱이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여호와님을 자꾸 부르고 여호와님을 우리가 찾고 부를 때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 포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뭐냐면요, 포로예요. 포로. 우리가 선을 찾고 여호와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사단마귀가 뭐요? 우리를 거물 쳐가지고 우리를 뭐요? 둘러싸고 있다니까. 여기에 같은 말이 우리가 또 어디에 있냐면 잠언 13장 14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거물. 응? 아까 그 말이나 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는 같은 말이다 그 말이야. 응? 또 이게 보면 14장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똑같은 말을 뭐요? 13장에서 14장에서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둘 다 앞에서 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응? 생명의 셈. 응? 여기 27절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는 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날라리 신앙이야. 자기들은 뭐 잘 믿는다 할지 몰라도 내가 이 오래도록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 날라리 신앙이라니까. 가짜 신앙들이라니까. 바람 불면 뭐야? 혹 당하는 신앙. 역경 보려면 도망갈 사람들이라니까. 여기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응? 아까 내가 얘기했더니 견고한 의뢰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견고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왔어도. 응? 그러니까 그도 구원받고 뭐요? 하나님이 그 자식까지도 피난처가 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건져준다 이 말이지. 응?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뭐요? 우리가 사망의 거물에서 사단 마귀의 쳐놓은 그 지옥의 거물에서 우리를 뭐요?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예? 벗어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려고 하겠다. 야곱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어떤 되는 사람, 가장 먼저 된 사람. 그래서 항상 야곱이 절구.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라 하냐?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럼 야곱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야곱도 기뻐하고, 응? 야곱의 영혼도 기뻐한다.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신앙만 고수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신앙까지도 같이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더니, 응?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바울 사도가 했지만 그러나 빌립보서에 가서 구원을 다 이루라 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육체적 신앙을 가졌거든 영적인 신앙도 갖추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구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알겠어요? 그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라를 지켜주고 민족을 지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뭐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 오직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고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의심반 믿음반인 길, 안 믿는 길은 못 믿는 길. 믿고 싶어도 안 믿어준다니까.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계속 의지하는 가운데 나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침내 말씀대로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이런 악독하고 더러운 자들을 뭐요? 다 멸절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